12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은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남유다를 31년간 통치했던 인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는지 2절 하반절에서부터 요시야의 행적이 소개가 되는데요.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신명기 17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요시야는 단순히 좌와 우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을 잘한 왕이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만큼 참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 상황과 견해들에 휩싸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듯한데, 어떤 선택은 너무나 명백하게 불보듯한 참된 선택들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선택들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선택들은 참으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너무나 어려운 고민과 또 결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지나놓고 우리가 돌이켜 보면 참 잘한 선택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선택들은 아쉬운 선택들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었는데, 확실한 것은 명분 싸움이나 실리 싸움을 가장하며 말씀을 교무히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해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가운데 요시안처럼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내린 선택은 후회함이 적거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요시아를 보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과 여러 가지 선택들 앞에서 스스로의 생각에 속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는 왕이 있은 지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살에 요시아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배웠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며 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만났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언제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의 진정한 요시아의 그 삶, 16살 때부터
나그네 인생, 청지기적 인생이 바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왜냐하면 요시아는 사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비로소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 성경은 16살 때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설령 모태신앙이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만났는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가, 그것은 각자 본인에게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절대로 비관하거나 비난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인가 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을 붙드는 가운데 때로는 많은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찾고 만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위아세를 받고 말 잘 듣고 잘 출석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쏘가온 인생들입니까? 사실 교회 짬밥이 오래되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만나면요 대답은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눈치가 백단이 되기 때문에 대답은 더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정말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진실로 그분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지, 또한 정욕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시아가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말씀이 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6살에 하나님을 찾은 요시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었어도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문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단지 누군가에게 들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나는 그 삶, 여러분 그것들이 다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기도하고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주의 은혜와 복음을 필요한 성도들이 아마 이 16살에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 이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과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계획이 어떠한지들을 날마다 고민하고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 또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16살 때 주님을 만난 요시야 왕은 20살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20살 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우상을 제거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살 때 주님 만나고 20살 때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 않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든 갑자기 진행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시아는 4년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고 또 정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들을 파악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로 우상 제거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은 마냥 좋게 보일 수만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대자연을 보며 느끼는 경이로운 감정을 느끼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 감정 정도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느끼는 인격적인 거룩함, 이 실천적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요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자신도 싫어하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령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싫어하게 우리가 될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가 전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싫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달아서 이제는 그 죄가 미워지고, 설령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그 죄를 짓는 자신들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몸서리치게, 때로는 참 민망한지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뭐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허무한 우상에 절하고 그 우상과 욕망에 의해 사회와 종교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본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그 권한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우린 좋아하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내 안에 이 종교 개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보이는 우상들은 이제는 거의 없겠죠. 뭐 물론 돈과 자녀와 건강과 명예와 체면의 우상들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우상인 육체 욕심이 내 삶 속에서 제거되는 그런 변화가 깊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시아에게 주신 그 왕이라는 권한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청지기적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청지기적 사명은 뭐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직업에서 주어진 어떤 상황과 또 환경에서 주어진 어떤 권위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권위와 지위 속에서 우상과 욕심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런 깊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서 우리 삶에 그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또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요시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16살에 주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은 눈물 없는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 영접하여 달라고, 또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사랑의 노력이 내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길
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시야는 20살에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쇼맨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 또한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또한 사랑과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 전도와 섬김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삶과 또 전도와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